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오후에 잠시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온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로 말미암아 불평이 이제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향한 불평, 원망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불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은요 탐욕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탐욕을 품을 때 그 탐욕에서 불평과 원망, 곧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불평하는 거죠. 남들은 다 좋은 데 가는데, 남들은 다 휴가로 해외 가는데, 남들은 다 방학 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스타만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행복해 보여요. 모두가 다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인스타 안에만 행복한 삶이 있지 실제 삶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걸 보면서 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방학 끝나고 나면요 다 어디 갔다 왔는지 자랑합니다. 적어도 해외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갔다 와야 할 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비행기 한 번 안 타면 방학 마치고 돌아가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삶, 더 멋진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탐욕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탐욕은요 죄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원망과 불평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인간의 첫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시작은요 탐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눈에 보기 좋으니까 탐스러운 겁니다. 신상이 예쁘죠, 그죠? 늘 새로운 것을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탐심, 갖고 싶은 것, 그 탐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걸려 넘어진지를 알죠. 그래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죄의 뿌리를 덜어내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서, 가지지 못해서
탐욕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결핍은요, 채워져야 됩니다.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요, 필요한 것입니다. 먹음의 욕구, 또 안전의 욕구, 집에 대한 어떤 욕구, 이 욕구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탐욕은요, 내가 이미 갖고 있지만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잘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이 만나는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채워지고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가족이 안전하게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못 먹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좀, 하나님 만나 좀 그만. 출애굽하고는 1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1년 내도록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썼는데요, 식사 메뉴가 계속 치킨 마요, 아침에도 치킨 마요, 점심에도 치킨 마요. 하나님이 1년 내도록 치킨 마요만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고 좀 김치 스팸 볶음밥도 먹고 싶고 제육 강된장 비빔밥도 먹고 싶고, 제가 오늘 점심에 그걸 먹었는데요, 좀 다른 것 좀 먹게 해주세요. 서브웨이도 좀 먹고 좀 다양하게 좀 먹고 삽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 말고 다른 것, 더 좋은 것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수박도 먹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값없이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들의 불평이 지금 정당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들은 애굽에서 결코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값없이 이것들을 주었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을 배불리 먹도록 내어 주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무거운 짐을 지고 비참한 삶, 짐승봐도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지금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그 고기가 맞겠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여러분, 착각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지만요,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과거는 추억되고 미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옛날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할 때는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취업하고 돈 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어 합니다. 그죠? 결혼하고 나면요. 혼자 살 때가 더 좋았다. 나는 솔로. 혼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막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다 연애를 하고 싶어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 없이 살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건 정말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수고가 있지만 그 자녀는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를 기다리고 낳기를 원하죠.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찻집을 개업하고 개업하기 전이 더 나았는데 개업하고 나니까 걱정이 더 많아. 염려가 더 많아. 우리는 과거를 아무 연고 없이 추억하고 미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과거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때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이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의 삶에 불만이 있으니까 과거를 추억하는 거죠. 아름답지도 않은 과거를 아름답다 생각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자유지만요. 과거를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왜곡하면요,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왜곡하면요, 우리의 삶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 다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요, 회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때 사용되는 것이 슈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그게 슈브입니다. 유턴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할 때 슈브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회심을 가리키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슈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언약 백성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다시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배교고 반역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에 회심도 있지만 변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였던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예수 믿어 보니까 별거 없네. 더 손해되네. 더 어렵네.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포항에 터를 잡고 자리를 잡았는데 별거 없네. 잘 안 되네. 후회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그 마음이 향하고 되돌아가는 것.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나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번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걔가 그 토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온통 우리의 생각이, 온통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변심하고 있는, 회심이 아닌 변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변심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 울음소리, 곧 그들의 변심이 모세에게 들렸고 또 하나님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심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아픔은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자기 백성의 불평과 불신앙에는요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심이 아니라 회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백성들의 불평, 그들의 변심, 그들의 불신앙은요 직분자에게도 고통의 거리가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분자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때 그것은 직분자에게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마음의 부담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그가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한숨 짓고 또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때로는 그 신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감당시키십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역시 한낱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어진 과도한 짐을 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적 짐을 지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목회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짐을 함께 짊어져 보고 또 담당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늘 목사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직무를 맡아볼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동시에 그 직무가 얼마나 감사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주일이 기다려주고 매일이 주일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다. 나도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럼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매일 교회 온다면 그게 기쁨이다. 그럼 목강에 짐을 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짐을 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목회자 혼자, 직분자 혼자 그 짐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은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 합니다. 함께 담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기에게 지어진 과도한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했고,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재앙을 발견하노라, 고난을 발견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고 진노고 고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은혜가 아니라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항상 은혜로 바라보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의 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시각, 눈이 바뀐 거죠.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목회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평합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을 배고 낳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도 아닌데 왜 자신에게 이 무거운 짐을, 젖먹이를 돌아보는 이 짐을 맡겼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모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게 수고했습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어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젖먹이는 아이처럼 품에 안고 어르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요, 백성들의 감사와 존경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었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 백성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존경과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15절 말씀, 15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생각하는 고백이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굉장히 순화해서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훨씬 더 과격합니다. 하나님, 당장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십시오라는 이런 강력한 요청입니다. 엄청난 어필이죠. 그렇죠? 당장 나를 죽이시고 제발 좀 죽여달라. 우리 싸울 때 그래 죽여라 죽여,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이 수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센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한 자가요, 많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남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직장도 포기하고 포항에 남았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했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가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바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피곤하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자들입니다. 직분자도 그렇습니다. 직분자도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대했던 일이, 수고했던 일이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개척을 하게 하셔가지고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라는 데가 많았었는데 왜 개척을 하게 하셔가지고, 왜 김민지 이부원이 나를 불러가지고 하필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자꾸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자들, 지금이 아니라 옛적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사, 백성들은 불평하고 직분자도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 해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원망과 낙담, 변심이 매일 반복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다시 그 마음이 돌아갑니다. 탐욕을 품습니다.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평합니다. 옛적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탐심과 불평, 변심과 그 악한 마음, 실족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시다.